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눠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성탄절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 물론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은요? 마리아.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산타크로스라고 해요. 예,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성탄절에 아름답고 또 거룩한 메시지에 마리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 되겠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의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동정녀 탄생의 그런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인간인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적은 좀 다르지요. 네. 인간인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세 번째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당시 여자의 결혼 적령기는 15세에서 한 16세 정도 됐다고 하네요. 중학생 남짓한 나이잖아요. 물론 그때 나이를 지금과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다 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였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올리지 않은 처녀였지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결혼 전에 이미 임신한 것도 아닌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나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던 정결한 처녀 마리아는 정말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만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래요.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말이 축복이 맞나요? 천사가 말한 대로 은혜와 평강인 것 같으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며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이라면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31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바가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원본문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처녀란 말이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풀이하면 내가 처녀일 때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시대가 변해서 혼전 임신도 뭐 혼수라고 말하기도 한다지만은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엄격하게 또 적용하고 있는 유대 사회 아닙니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면 그 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을 당시 요셉과 약혼 중이었답니다. 당시 결혼 풍습은 결혼 전에 1년간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기간을 가졌을까요? 이는 결혼할 여자가 순결한지 알아보는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었던 거예요.
뭐 고대 사회니까 조금 야만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 들통나고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라 하지만 마리아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겠지요. 지금 마리아는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더 이상 거부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남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꿈을 꾸고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보내고 있었을 이 어린 처녀 마리아는 기적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천사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성탄의 기적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가난하고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당시 예언서를 연구하며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탄생을 연구하면서 그 주목한 예언서가 있어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왕 메시아의 탄생할 곳을 어디라고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여인은 베들레헴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베들레헴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되게 재밌습니다. 유대 문헌 어디에도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도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렛이 없습니다. 성경뿐이 아니라 당시 외경 그리고 다른 유대 문헌에도 안 등장합니다. 그러면 로마 문헌에는요, 거기도 역시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렛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이 워낙 작고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 아닐까요? 제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입니다. 황촌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요. 이런 거예요. 당시 이 나사렛은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한 농민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중심부에서 밀려난 그런 빈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던 거예요. 그 동네에 어린 마리아가 살았고 몰락한 다윗 가문의 후손인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만삭의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가 넘는 그런 험한 길을 따라 예수님을 왜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 당시 로마의 황제였죠.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내린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호정령을 내렸겠어요? 효과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통제하고요. 세금을 징수하고 수탈의 방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황제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제국의 폭력과 수탈은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산이 임박한 여자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런저런 사정 봐달라고 해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요셉은 제국의 폭력과 무자비한 정책이 어쩔 수 없이 만삭의 어린 아내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해산할 변변한 장소도 찾지 못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그대로 계승할 아들을 낳아줄 여인을 찾는다면 어떤 여인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명망 있는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집안이 좀 모자라면 아주 지혜가 출중하고요. 능력이 출중한 여인이거나 아니면 아주 미모가 뛰어난 그런 여인을 선택할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임무를 감당할 그런 귀하고 귀한 아들을 잉태할 여인으로 아주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 응답한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녀 이름조차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저 과부라고 불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은요. 1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보통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 아주 극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좋은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설교의 결론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듯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이를 두고 땡깡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이 비유가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로 하고 우선 이 본문이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에 어울리는 내용인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시는 대림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림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해와 편견을 좀 걷어내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17장 20절에서 시작되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종말, 대림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을 망각하고 만사태평하여 제멋대로 살 때 갑자기 예고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날을 깨어 예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시고요. 7장 37절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대략적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하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잖아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청원했답니다. 그녀는 재판이 있는 날이면 재판장에 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재판장에게 호소했겠죠. 그러나 재판장은 이 불쌍한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관청에 있는 관원들에게 뇌물이라도 좀 살짝 찔러주면 일이 잘 풀릴 법도 한데 과부는 도통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겠지요. 자,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정 관리병들이 엄포를 놓고 강제로 끄집어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법정은 매일같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이 과부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급기야 재판장이 항복하고 말았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이 지독한 여인은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나의 이 번거로움과 고통을 없애려면 그녀의 원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올 법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무겁고 진중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같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랫동안 모른 척 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비장한 진단을 내리고 계신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가 본래 어떤 의도에서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나온 결론과 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종말신앙, 재림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다시 18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이 반드시 실현되어 속히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성도의 부활과 생명이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그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원한이나 풀어달라고 하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고집스러운 투정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청원한 것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 번역했기에 이 비유에 대한 많은 오해와 의미의 왜곡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은요,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적인 시시비비를 따지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해달라. 이러한 청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대림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단순히 성탄절을 기념하고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아닌 거예요. 대림절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우리 세상 달력은 1월부터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이면은 다들 그냥 연말 분위기, 지난해 빨리 잊어버리자, 막년에 뭐 송년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시작은, 우리의 새날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대림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잡았겠습니까? 소망으로 성도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과거처럼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대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먼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소망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마리아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할 이 아이를 내가 마침내 낳겠습니다. 그의 결단은 기도입니다. 순종의 결단. 그것이 아름다운 기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포기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겠지요.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판장 같은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죄악의 본성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인내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기적이 되었듯이 과부의 간청이 불가능한 것만 같은 세상의 편견과 외면을 깨트리고 바로잡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도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